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고 또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솔로몬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경외하는 건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긴 장을,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긴 장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 지혜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차 조심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걸 몰라서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차 조심할 마음이 없죠. 아무리 스쿨존이 아니라 스쿨존 할아버지를 설치해도 횡단보도 앞에서 그냥 막 뛰어드는 아이들을 사실은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밖에 없죠. 계속 마르고 닳도록 정말 조심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몰라서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혜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21절의 시작이 완전한 지혜, 근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걸 제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완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리고 근신이라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 결정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지,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는 그 행동은 사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을 이거 하나님한테 유익이고, 마치 이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하나님 좋은 일 하는 거고, 나는 뭐 맨날 세상에서 뒤처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고 더 할 게 없고, 오히려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에게 더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은 손해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하느냐?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지키죠. 하나는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내 목의 장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 뭐 정치한다, 뭐 사업한다, 이러고 여기저기 세상에 뛰어다니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습니다. 더 빨리 맞아 죽든지, 뒤통수 맞아 죽든지, 많은 걸 가져서 시기를 받아 죽든지. 잘난 사람이 원래 먼저 죽어요. 못난 사람이,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자기 오래 살겠다고 별 난리를 치던 진시황보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그래서 내 지식으로 뭘 이루겠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별로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의 그 다음 어떤 세상을 위해서 내가 다음번에는 소나 돼지로 태어나지 말고 내가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선행을 쌓고 뭐 공로를 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나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영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제까지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맨날 후회하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이렇게 안 해 라고 맨날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나님 내가 뭘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또 그 가운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답답해 한단 말이죠. 인간은 희한하게, 이건 뭐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 그거보다 나가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 또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게 더 나아 보이고 커 보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건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하라고 지시한 게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구원이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행할 구원을 봐라.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뭐 이런 데까지 그냥 하나님이 안전한 곳까지 시내산 아래까지 무사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죠. 그때까지는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도 뭐 특별하게 두려움으로 책망하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꼭 앞에 붙이시냐 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꼭 하시거든요. 왜 그 이야기를 꼭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너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은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데 이걸 나조차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겠나? 나조차고? 나조차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안 죽이고 니네를 죽였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조차고 하는 거니까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지혜지 몰라서 그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네. 내가 그 길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했더니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26절에 뭐라 그래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러죠. 그 지혜가 나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내 발 앞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돌멩이가 있든지 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지. 욕심 없는 사람은 사기도 안 당합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한다니까요. 적당한 가격에 나오는 물건을 사면은요, 사기 안 당합니다. 근데 특별히 싼 거, 국내에서 제일 싼 거 사야지 이러면 그냥 사기 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 욕심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러한 지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요. 항상 성경은
막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상에서 자꾸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가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가끔씩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요, 그 화장실 바로 앞에 어린아이들 점심밥 지원해 주는 무슨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 신청하고 가세요. 아니면은 저기 무슨 아프리카나 저기 어디 그 필리핀이야 이런데 아이들 무슨 하는 거 지원하는 거 이렇게 좀 사인해 주시고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는 거 약정해 주고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쓰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저 화장실 좀 일단 들어갈게요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 문 앞에 그분들이 또 나갈 때 그냥 이거 하고 가라고 그냥 막 어린아이들 밥 굶고 있어요. 이것 좀 해주시고 가세요. 이제 이럴 거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갈 때 거기 자기들한테 이제 사인 좀 해주고 후원 좀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꼭 할게요. 내 지금 바빠가지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이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다음에 할게요. 근데 다음에 한다 그래 놓고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후원 좀 해주세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내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왔네. 교회 올 때 지갑 들고 오세요. 좀 제발. 왜 이렇게 지갑? 난 지금 카드밖에 없어. 하여튼 카드 결제기를 그냥 하나 교회 갖다 놓든지 해야지. 우리 아이들 소중한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후원도 좀 하고 아이들 응원도 좀 하고 또 어른들 어디 간다고 할 때 간식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데 내가 지갑을 안 들고 왔네. 그러고 평생 살아요. 한 번 얻어먹지를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루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유를 줘요? 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그냥 광야로 시내산 아래로 데리고 가서 왜 거기서 말씀을 주십니까? 일단 자유를 줘놓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요걸 지키라고 주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줬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줬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걸어다니는데 나는 차가 있고 다른 사람은 집이 없는데 나는 집이 있고 왜 나는 여유 있는 형편이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60 전에도 다 죽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를 70 먹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까? 그러면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까? 이런 목적으로 그 나이 먹은 이후의 삶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산까지 올 때의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그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주셨는 것 같이 너희에게 28절에 어디 갔어? 27절에 이렇게 됐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 주기를 아끼지 마라 이러죠. 그거 하라고 준 거다. 그게 지혜다. 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지. 왜 너희를 광야에서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 줄 알아?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예요. 왜 너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러는 줄 알아? 네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 이게 다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주신 거구나. 나 혼자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신 거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그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나한테 지혜를 주신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선을 누군가에게 행한다고 해서,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바울이죠. 또 베드로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던 사람이었죠. 누가 뭐 다른 사람 등쳐먹으려고 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면박 주려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환경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 지혜를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정당한 대가, 정당한 보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우리는 보상 못합니다. 누가 보상을 해줘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네가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결국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나를 살리는데, 결국에는 그거에 나를 살리는 게 왜 살리느냐? 그 지혜를 행하며 사는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계속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저주는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저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효자하고 애도 막 많이 낳고 화목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돈도 잘 벌고 대단한 집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대손손 떵떵거리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집안 같은 것들. 로마의 황제는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내가 신이다 이러고 살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모든 것이 다 내 거. 모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내 자식을 가르치고, 모든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내 자식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도 떵떵거리고 내 자식도 떵떵거리고 우리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너무 좋아. 근데 이 집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저주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땐 뭐 돈만 생기면 하나님이 줬다고 복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웃기고 있는 거죠. 그거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복 받으면 돈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복이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대학 갔다고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님 도우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인생 꼬이는 거예요. 이제 걔는 내가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야, 사람들이 나 칭찬해 주는구나. 예수 믿는 건 꼭 저딴 식으로 믿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고 사업할 일 있으면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진리는 밥 먹여주냐? 내 호주머니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부모가 할 일을 다 망친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복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그 집 애들 교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복 받긴 뭐 개뿔 뭘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 집 애들 전부 컨테이너 박스에 앞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전부 예수만 믿으면 난 그게 복인 것 같은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욥을 보세요. 욥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 욥. 욥이 재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복 받아서 재물이 생겼습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자녀가 번성해서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렸고요. 건강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자존심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뺏겨도 나는 정직해.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 자존심을 아주 잘근잘근 만든다고요. 네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했겠냐. 이거 너 뒤로 다 쓰레기짓 했지. 이러고 막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알기나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욥에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요거. 또 하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빌어먹어도 상관없고요. 부자 나사로 집 앞에 있는, 부자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거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만 확실히 알면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근데 그걸 알기가 쉽냐고요? 못 알아요. 이거는 뭐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우연히 재수 좋으면 얻는 그런, 너도 나도 그냥 순번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돈, 명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그게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욥이 얻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따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어이구, 저 예수쟁이들 다 미쳤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니네들이 잘못 산다 그래요. 거만하게 군다고요. 으이구, 저것들 쥐뿔도 없는 것들이 저러고 사네. 능력 없으니까 꼭 저렇게 포장하고 살지.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 지옥의 땔감들, 니네들 가다가 저주받고 다 죽어라, 이리로 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3절 뒷부분을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죠. 나도 원래 저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나와 동행까지 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죠. 근데 하나님은 또 겸손한 자에게 또 뭘 더한대요? 은혜를 더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니까 거기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책임져 주고 이런단 말이죠. 재밌는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건 분명히 이건 복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엇을 줍니까? 갑절의 자식들, 갑절의 재산, 이것을 욥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욥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해하면 하나님은 힘들게 했다가 욥이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더 많은 걸 주셨네,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욥이 받은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욥이 받은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면 돈 더 많이 주시네. 이리로 가면 신앙생활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너한테 쌓을 곳이 없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애초에 부모는 자식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다 주고 싶은 존재다. 그런데 그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자식을 그냥 그렇게 멍하게 있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뺏어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냐.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난 이거 다 주는 게 내 마음이었다. 네가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를 대했던 마음을 절대로 자식을 뺏어가는 것도 건강을 뺏어가는 것도 이게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욥기의 처음과 끝에 욥에게 많은 재산이 허락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계속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닌 거야. 살아봤잖아. 안 살아봤어?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금 이 정도 살아본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